할렐루야. 10월 29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넬과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고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쓰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쓰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아 왕의 개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시아 개혁의 정점은 바로 유월절 절기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 이후 므낫셋 아몬 왕의 시대 때는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요시아 왕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데까지 약 60년이란 이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사이 유다 백성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에 허우적거리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회복하고 지키도록 그 명을 내립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본문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이 말씀의 원뜻은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뜻을 가집니다. 자, 지금 요시야 왕은 누구를 위한 유월절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며 방법적으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주셔 또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전과 나라를 개혁한 요시야는 유다와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 유다의 기초는 바로 유월절 은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이 이 나라의 모든 기초가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잊어버리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에 대한 그 감사입니다. 아무런 공로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평생에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소망 중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다른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늘 언제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요시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에 대해 성전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의 이런 부탁, 이러한 선언은 이제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두고 옮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시야 이전의 두 왕이었던 므낫세과 아몬 왕은 매우 악한 왕으로 그 통치 기간이 50년이 훌쩍 넘은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이 두 왕은 여호와의 법궤를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대하였는데 요시야가 이제 그 법궤를 다시 성전의 지성소로 모시고 절대로 움직이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유월절을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글 그리고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진 그 규례대로 준행해야 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24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임의대로 이 제사 규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전한 율법의 기준대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반차에 따라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정한 이러한 규례를 따라서 레위인들이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도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이 모든 기초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기록된 그 규례대로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다윗과 솔로몬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였듯이 요시야 왕도 본문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그 뜻을 전하며 유월절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임의대로 유월절의 기초를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대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는 바로 이 유월절의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헌신하고 나서게 되는데요. 요시야는 유월절 제물을 준비하기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어린 양과 그리고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미리 내놓게 됩니다. 왕이 먼저 책임을 다하여 헌신하게 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방백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뒤따르게 됩니다. 리더십에 대한 격언 가운데 어리석은 지도자는 요구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먼저 행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직분, 경력에 관계없이 먼저 섬기는 자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큰 자는 바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세우는 자요, 참된 큰 자라는 것을 또한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요시야 시대에 회복된 유월절 제사는 매우 질서 있게 행하여지는데요. 오랜 시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랜 시간 들여지지 않았던 유월절의 회복이 있었던 히스기야의 시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히스기야 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그때에는 늦게 도착한 지파들이 있었고 준비 부족으로 정결 예식 없이 참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유월절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의 반열과 직무가 제대로 정비되고 그 규례대로 모든 절타가 행하여지게 된 것이죠. 족속의 서열대로 나뉘어진 유월절 약은 규례대로 굽게 되었고 다른 성문을 삶아서 각각 백성들에게 질서 있게 재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규례대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지킨 이 유월절 절기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 어떠한 왕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지킨 이 유월절 예배가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절기였습니다. 요시야는 유월절 회복이 말씀대로 지켜져야 한다라는 분명한 표대를 정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회복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지킬 때에 예배를 통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드린 유월절은 개인 특정 계층만 드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한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켰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재물이 없어서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백성이 없는 그러한 배려를 요시야 왕과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이 헌신을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단지 한 지역이나 한 계층의 행사가 아니라 소외되는 자들이 없는 모든 백성이 함께한 공동체적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로 요시야 왕이 드린 유월절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같이 드리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 이 표현은 다윗, 솔로몬 시대를 포함한 모든 왕들을 포함한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유월절 예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과 말씀 중심의 예배의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였던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였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와 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큰 영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시야 왕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에 대한 길잡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다시 한번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요시야 왕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그 규례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였던 요시야 왕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또한 회복되어져야 할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